오늘은 그 임원 선출이 있는 날입니다. 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성경적인 어떤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일꾼, 가장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호칭 가운데에 일꾼이라고 하는 호칭은 큰 호칭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일꾼이죠. 그런데 그 일꾼을 하려고 참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일꾼이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지, 또 일꾼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일꾼이 아닌 성도들은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세 곳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2절, 11절, 12절인가요?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곳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또 하시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구절이 되는 말씀은 3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입니다. 구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100m 아니면은 갑자기 마라톤 코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 코스를 돌기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어져서 100m 아니면 뭐 1000m 아니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뛰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달리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상급은 어떠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을 갖고 일을 했느냐, 자기 계획을 갖고 충만하게 일을 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3절 5절에 나와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택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경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긴 합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오늘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뒤의 배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셔도 됩니다. 색깔을 바꿔놓은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꿔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도 아니고 제자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런데 그 안에 수가 많아지면 항상 어떤 갈등, 문제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을, 일꾼을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한 행정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 안에 지금 두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곳에서 토착화하고 있으면서 유대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중심,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복음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일, 이 일이 교회의 일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매일 무엇을 하느냐 하면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잘했지만 수가 많으니까 어때요? 더러는 거기에서 빠지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빠진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겠죠? 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를 좀 찬밥 대접을 한다냐? 우리도 할 일 다 하고 할 것들 다 하는데, 요즘 교회 말로는 내가 11조도 다 하고 모든 것들 다 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냐, 신방을 안 온다냐, 왜 교회 안 찾아온다냐, 이거저거 안 한다냐 하는 그런 내용들과 뭐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입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원래 교회가 하려고 했던 그 본연의 일은 멈춰 있게 되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상의 사소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발목을 잡은 사건이다. 누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말씀 전파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 일, 그 일이 교회의 일인데, 주 객이 전도되어져서 교회 일 가운데 어떤 일,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무엇이 되어졌죠? 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색깔을 제가 2절에 보면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공개를 일삼는 것 뒤에 일삼는다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일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원래 이 문안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주된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일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공회라는 말을 그 한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브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에서 뭐 하는 거죠?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내어놓는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공회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교회 안에 그 아우성을 치면 어때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막 소리를 높이고 촛불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상황을 해결하려고 밥상도 베풀어주고,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밥 먹다 보면 해결이 되잖아요. 밥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냐 하면 갑작스럽게 회의를 한 것이죠. 전체를 소집을 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무엇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원래의 일을 회복하도록,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괴를 일삼았다 그랬어요. 공괴. 여기 일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헬라어 어차피 여기 쓰면 이해되는 분도 있겠죠. 제가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무시하면 안 되니까. 헬라어 읽고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근데 그냥 읽기 편하게 이렇게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일삼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읽냐 하면 디아코네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돌보다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있죠. 세 번째 디아코 똑같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라는 말은 똑같고 뒤에 코네오냐 코니아냐 그 다음에 코노스냐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디아코노스는 1249번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1248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아코네오는 1247번을 갖고 있어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 한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일꾼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서도 우리가 집사를 뽑는다고 할 때 이 단어를 무엇으로 바꿨냐 하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얼른 찾아보면 되죠. 6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 기준으로 6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른 그 개수를 단어를 헤아리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세어봐야 되느냐 하면 원문으로 쓰여졌던 스트롱 코드를 갖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1249번을 가지고 찾아봐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잡하니까 오늘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사라는 용어보다는 어떤 용어가 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좋으냐 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좋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한 자매가 나오죠. 그 자매를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에는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죠. 예, 근데 얼른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에는 교회의 일꾼, 베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여기 지금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 통일성을 갖는다 그러면 거기는 무엇으로 번역해야 맞느냐 하면 개역 한글처럼 번역한다 그러면 집사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번역했냐면 일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집사냐 일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사라는 용어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삼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을 삼는다는 게 뭐예요? 일을 삼는다. 우리 말로도 뭔 얘기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일을 삼아 해 그러잖아요.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일을 삼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을 삼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일 한다는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제쳐놓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홀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쳐놓는다, 일 삼는다는 말은 어때요? 서로 대립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일을 삼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것을 제쳐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궤,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삼는 그것이 주가 되어지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공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어 버린 단체가 어디냐 하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무엇입니까? 사회 봉사예요. 사회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부분이기는 해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외부에서 데려오는 겁니까?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많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주고 차출해 오는 겁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도 뭐 그렇게 하나요? 축구 대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뭐 어느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들 용병으로 이렇게 데려오죠. 농구 같은 경우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제한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자,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쉬운 얘기로. 엊그저께 축구를 해서 2대1로 이겼단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때요? 야, 한번 봤어? 손흥민이가 혼자 막 공을 차고 가더니 기가 막히게 쫙 넣었더니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황거시기가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뭘 표현해야 되니까? 제가 이게 충만하지 않다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발로 싹 넣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한 골 넣더니 극장골이 나오더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모를 수는 없어요. 관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처럼 그것이 일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제껴지느냐.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제껴놓는 거예요. 뒤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인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탁 건드리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읽어보니까 제가 요즘 그러거든요. 제가 좀 충만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요즘? 제가 약간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마가복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그 지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경기 하나하나를 보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채워져 있는 사람. 야, 그러니까 오늘 뽑을 사람 참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 면으로는. 그러나 또 하나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움직임이 어때요? 용광로처럼 막 이글거리는 사람. 때로는 식어서 탁탁한 그 화산재처럼 아니면은 그 용암이 흘러서 나온 그것처럼 그렇게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죠. 몇 초 사이로 뜨거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초 사이로 오늘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떠나버릴 만큼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약합니다. 특히 어디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저리 가버립니다.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 안에 녹아되어져서 하나의 자기만의 경험이 되어질 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함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늘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 사람? 주님하고의 만남 속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실패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그 경험이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충만한 사람.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듣는 사람 여러 표현이 있죠.
근데 듣는다는 건 누가 듣는 거예요? 듣는다. 칭찬을 듣는다. 누가 듣습니까? 자, 나도 듣습니다. 그렇죠. 또 누구도 듣습니까? 자, 이 듣는다는 말은 본인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는다는 거예요. 쟤는 말이야, 교회에서 좀 꼴통이야.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또 혹은 지금도 그렇게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덜어는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발버둥 치는 사람이야.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 듣는다는 말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늘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 여기 택하라 그랬고, 택하라. 그러니까 택하는 거니까 누가 택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택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뭔가 좀 빠리빠리 하니까 일을 잘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시다바리로 잘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들, 임원들을 선출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는 겁니까? 자,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여기?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앞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이 나오죠. 뭐 하는 일들?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성도들이 오면 교회 밥상 잘 차리는 그 일일까요? 아까 단어적인 의미가 그랬으니까 공개가 어른을 공경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은 목적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올라오실 때 가방도 들어드리고 또 밥도 잘 챙겨드리고 그 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항상 들을 때 그렇게 듣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로 듣더라고 말이에요. 그 일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마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장애를 가졌거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또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것들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로 아느냐 하면 안 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 그 일꾼들이 이제 누가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장년의 회장, 총무, 회계, 교회 전체 회계, 그 다음 또 우리 여장년에 일하실 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여장년의 회장이 해야 할 그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정 짓죠? 여장년의 회장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한정 짓습니까? 내가 한정 지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한정 지어 놓은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은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봐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죠. 12사도죠.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사도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을 일삼겠다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말하고 지금 연결이 되죠.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일할 사람들이 받는 요에 제한되지 않고 얼마를 받아야 받는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교회로부터 요를 얼마를 받아야 제가 땡큐 하겠습니까? 저 지금 만족할까요?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을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불편해요. 불편할이 많고 과할이 만큼 제 마음 안에는 넘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 크기를 알기 때문에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해야 하고,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각각의 월급들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넉넉하게 사는 분들은 회계 보고 하니까 야, 이 돈 받아갖고 세금 내면 없겠네. 이 돈 받아가지고 이거 하고 나면 없겠네. 내가 좀 더 보태야 되겠네. 자, 그 마음이 되어지면 교회는 확장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일을 하려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고 포함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청소하고 그 일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전무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딘가 지금 그렇게 크고 있겠죠. 잘하고 있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함이라는 말은 자세히 보다, 찾아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냥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정말 그 한 사람을 쓸 때 기도 가운데 그렇게 쓰십시오. 자, 그리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채우고 그 다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망고 땡이잖아요. 간혹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만 부르짖었어요. 그거면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앤드 성령 충만 그리고 뭐예요? 지혜 충만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 충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야, 뽑을 사람 없네. 뽑을 사람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 몇 사람을 뽑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냥 대체로 우리 사람들을 7 집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도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이 중에 한 사람을 집사라고 적어뒀는데 그 집사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가 아니라 그냥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는 후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용어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주는 것이죠? 디콘.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어주자라고 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한 겁니다. 이제 그건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랬고. 그래서 스테반, 빌립, 그 다음에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그 다음에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택해졌습니다. 택해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 말은 뭐예요? 온 교회 앞에 그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침식 하거나 교회 안에도 이침식이 있죠. 임원들. 전 임원들, 후 임원들 교회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동안, 몇 해 동안 이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힘쓰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세우죠.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일일이 안수하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안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것임을 온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기도와 안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7명을 그렇게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구약을 한번 보시면 이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무릇 이 일은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택할 때의 기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예요. 아까 성령 충만 되어졌습니다. 지혜 충만 되어졌습니다. 믿음 충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릇 자원하는 자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라고 이야기했죠. 와서.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와서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 그리고 36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특별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가 이 일들에 있어서 피택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도 똑같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여기 지혜와 무엇을요? 총명을. 그리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든 가능한 겁니다. 는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6장 2절에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얻고.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지만 이 일로 내가 피택된다면, 선택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요,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날 써주소서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성도들이 나를 정한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부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지혜의 부음을 받아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어지는가가 말씀 몇 구절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어떤 사람? 원하는 모든 자예요. 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가 지혜 충만한 자, 세 번째가 말씀 충만한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를 저도 잘 못하지만 옮겨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단어 FULL, 주유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2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그럽니까? 만땅 그러잖아요. 만땅. 이 만땅이 뭐예요? 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가 뭐냐면 만땅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는다면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정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일꾼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겸손하니까 안 된대.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잘 안 나왔으니까 안 된대. 내가 그동안에 뭐 교회에 기여한 게 없으니까 안 된대. 또 그동안에 내가 2년, 3년, 4년 했으니까 안 된대. 그것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골고루 그 일을 해보자고 해서 그 전 임원들은 배제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뽑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선출하실 분이 어떻게 오늘 마음의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는 어떠냐 하면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해왔으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어떠냐 하면, 성도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면 하는 겁니다. 그걸 제한하거나 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겁니다.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나설 수 있는 마음. 만땅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차 갖다 대고 뭐 할 수 있어요? 카드에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못 얻었다마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만땅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갑에 돈이 어때요? 풍성하게 있으니까, 넘치도록 있으니까 주유소에서 만땅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good report예요. 보고서를 썼는데 A뿔이에요. A뿔. 그 사람의 삶은 보고서가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들은 보고서가 있는 겁니다. 좋은 보고서여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자원하는 자라 그랬어요. willing이라 그랬어요. willing. will은 뭐냐 하면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willing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예요. heart.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교회 일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테니까, 풀하실 테니까, 만땅하실 테니까,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실 거니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주님이 그 말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지금 사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교회 지금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그 시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꾸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는 거죠? 일꾼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꾼들의 이름들을 어떻게 붙여서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삼고 했다는 거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장년, 회장, 여장년의 회장, 혹은 총무, 회계, 뭐 이런 구역장, 이런 이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만일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후대에 남겨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후대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교회 안에 임원을 뽑았는데 2022년에 모여갖고 임원을 뽑았는데 구역장 3명을 뽑았다, 2명을 뽑았다. 그렇게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년이 지난 뒤에 구역장을 똑같은 이름으로 뽑겠습니까? 시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적용들이 있는 겁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꾼을 두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을 한번 목적을 두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우리가 1대1로 대응해 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 목사 있습니다. 집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재. 그 다음에 남장년 회장, 여장년의 회장이 있습니다. 일꾼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답이 간단하죠. 그죠? 우리 교회 교리로는 여자 집사 없으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은 남녀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배별하고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기록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장년의 회장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꾼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임원을 선출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선출을 할 때도, 선출되어졌을 때에도 오해 없이 일을 하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일꾼이 오늘 뽑힙니다. 여장년에 남장년에 또 소망회에서도 우리 또 수고하실 분들을 그분들 중에 뽑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돈 거두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장년에 총무 돈 거두고 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제껴둬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일을 삼아야 될 게 뭐예요? 일을 삼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까 전무했습니까? 사도도 전무하지만 아까 7명 선택된 그 사람들의 1순위도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이에요. 그 다음 2순위가 그거였어요. 누가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스데반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뭔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꾼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삼아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 참 부끄러워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제 말이나 제 인품이나 제 삶이 성도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니까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전무하려고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일꾼들도 그 일을 도우려고 나오는 겁니다. 혹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어디도 그랬으니까. 초대교회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인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으니까. 없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날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어찌할 수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선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단어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봉사.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꾼들의 일은 뭐죠? 일꾼들의 일은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청소도 있고 밥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일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누구의 목적이냐 하면 일꾼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꾼을 선택한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일할 분들을 뽑게 되는데 그분들을 뽑는 기준은 이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맨 밑에 현대인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꾼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이 마음을 갖고 일을 행해야 할 것이고 또 함께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저분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분이 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구역장이 오늘 어디에서 구역 모임 할 겁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 오늘 어디에서 구역 모임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10집이면 저요 우리 집 지난번 했는데 또 하려고요. 예, 또 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온전해진 모습이고 봉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을 세웠고 그 구역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구성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일꾼들은 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일꾼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되어져서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아니죠. 2년이니까 2년 안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